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현재를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본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들도, 폴 고갱 같은 유명한 화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14살의 왕이 돼서 52년간 왕으로 재직을 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잘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교만병이 들어와서 제사장 외에는 분향을 하지 못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돼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척인 이사야 선지자는 선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사야라는 청년은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친척인 왕 우시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왕을 왜 문둥병 걸리게 하고 죽게 하셨을까?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깃이 성전에 가득하게 내려와 있고, 수납 천사들이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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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창화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이사야는 거기에서 아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었구나. 자기 죄를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럴 때 이 제단에서 천사가 불젓가락을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샥 날라오더니 입술에 대니 입술이 정하여지고 이사야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던 걸 자기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삼을 받은 자신을 깨달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취하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그 이전 삶은 그날로 족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때와 피하는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니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진리 된다는 것.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성령의 감동을 주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년이 10대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큰 형들은 군사요 잘난 7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을 이세 아버지는 다윗에게 큰 소망을 갖지 않고 양떼를 치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7 형제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으로 가라. 뿔에 올리브유를 담아 가라. 거기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가보니까 큰 형은 키가 크고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다. 둘째도 왔어요. 그가 아니다. 7째가 왔어요. 그가 아니다.
이 집에 아들이 다 온 것입니까? 또 없습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요. 데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키와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이 세상의 마귀의 밥이 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사탄이 음란한 짓을 시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음란한 짓 하고, 술 먹으라면 술 먹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후에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을 합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의 키는 장대하여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도저히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옷을 찢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육적인 10명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요. 여러분, 그 땅은 과연 우리가 정탐하고 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의 키는 크고 덩치는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현실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꿔요. 11곡식단이 와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해요. 요셉이 장차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범사가 다 형통케 했더라. 요셉이 총무가 되어 그 집안의 재산을 맡은 이후로 그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합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예요. 너무 가난해. 독일의 이 소년은 배가 고파서 깡통을 들고 나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먹다 남은 빵 있으면 좀 주세요. 먹다 남은 밥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소년은 구걸을 하면서도 노래를 불러요. 가난 저 너머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가난 저 너머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중년 신사가 그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만한 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지금 몹시 외로워. 네가 내 아들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해.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부잣집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에요.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모든 인간에게 신이 있다고 얘기한 스피노자라는 이단의 한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독일과 유럽에서는 그 말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한 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격증도 열심히 따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신지식을 자꾸 취득해야 됩니다. 다미선교회가
1992년도 10월 1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기도원으로 다 올라갔어요.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안 와요. 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영을 가지고 살아요.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과 생명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통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부자가 와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7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 의원, 존경받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어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두 마디도 안 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새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체를 묻고 그 이튿날에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을 꾸고 복을 받고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돼요. 바로왕을 변화시키고 보디발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처럼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꿈을 꾸며 열심히 사시고 비전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했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파리한 깡마른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려요. 또 꿈을 꾸는데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합니다. 두려워요. 애굽의 모든 술객 박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해요.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은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누명을 쓰고 꿈이 있기에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이 교도소에 은혜를 주니까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전반 사물을 다 맡겼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음장, 떡 맡은 관음장이 들어왔어요.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가 어제 꿈 꿨어요. 요셉 청년. 내가 내 머리에 떡 세 덩이가 있는데 새가 와서 먹었네.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꿈에 포도나무를 봤는데
거기서 세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짜서 옆에 바로의 잔이 있길래 이 바로의 잔에다가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네. 이거 좀 해석 좀 해주게.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될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사흘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 제가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올려서 꿈을 해석하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대기근이 통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왕은 창고를 지어서 땅에서 소출되는 5분의 1을 다 사들이세요. 그리고 다 저장하십시오. 그리하면 7년 기근이 올 때 당신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저장해서 온 나라와 주변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남았는데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7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첫째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쓰나미가 오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교할 거예요. 지금은 종교통합의 배교의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니 낙태법이니 동성애법이니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전쟁과 난리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한 나라에서 두 패가 갈려 싸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단일 대통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여부를 준비해라. 그 기름과 여부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랑 집에 잔치를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 와요. 도착하는 시간. 밤이 늦으면 다음 달로 혼인잔치가 미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이 끝까지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신랑이 밤중 늦게 도착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등불과 여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통을. 신랑이로다! 그렇게 외치니 5명은 불 꺼져서 신랑의 혼인잔치 못 들어가. 왜냐하면 불을 켜지 않은 초청받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여분을 준비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한 사람에게 청직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부자가 소문을 듣기를 이 사람이 이중장부를 쓰고 마음이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려 내가 며칠 날 가서 감사할 테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워준 사람들 다 불러. 기름 100마리를 내가 꽂았잖아요. 50마리라고 쓰세요. 밀 100석을 꽂았잖아요. 50석이라고 써요. 다 탕감해주고 이중장부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자기가 불의가 드러나서 실직을 당했을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삽질을 하자니 힘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빛을 탕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처소로 내가 직업이 없을 때 나를 영접할 거 아니야.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은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세상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요셉처럼 꿈을 꾸시고 요셉처럼 성공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성공하시고 모세처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다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촛불을 2개를 켰어요. 소망의 촛불이요 준비의 촛불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의 기도할 때 하나님 슬기로운 다사천자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자로 살게 도와달라.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